한국 찬양과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10년 만에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를 사역하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10년 만에 들었는데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목사님 자녀가 제가 그냥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잘 몰라요.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지. 너 아버지 목사님이시지? 눈치를 보니까 그랬어. 여러분, 목사님 자녀가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너 고개 끄덕인 거 내가 봤다. 우리 눈으로 막 그냥 눈빛으로 표현하자. 묻지는 않을게. 그냥 네가 공감하는 건 봤어. 어쨌든 제가 은혜를 받고 아버지 뒤에 모시고 집회 끝나고 오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제가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집회에서 같이 많이 해봤는데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그 어떤 목사님들 설교보다 최고였어요 하고 칭찬해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별 말씀 없으시다가 집에 오셨는데 옷을 막 벗으시면서 어머니가 여보 오늘 집회 어땠어요? 그런데 글쎄 나는 잘한 거 잘 모르겠는데 은성이가 그러는데 되게 잘했다네? 그래서 저보고 제 방에 있는데 은성아 나와봐! 나왔더니 왜요? 했더니 야 너 오늘 수고했다면서 어머니 보신 앞에서 10년 만에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머니 보시라고. 야 너 수고했다! 딱 용돈 주시는데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용돈 받은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잠깐 아버지 얼마인지 내가 세봐야겠다. 엄마 얼마인지 세볼게요. 세봤는데 30만원. 용돈을 30만원을 주셨어요. 한국 불렀는데 한국에 30만원 괜찮잖아요. 목사님 오늘 한 8곡 9곡 준비했어요. 3구 27호 농담. 여러분 농담입니다. 자,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용돈을 내주셨게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찬양할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길게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용돈 저에게 왜 주셨게요? 아버지도 용돈 내주세요, 자녀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줄 때 있잖아요. 예? 예? 예뻐서, 그죠? 저희 아버지 제가 왜 예뻤을까요? 대답 잘하면 제가 음반 선물로 드릴게요. 누구세요? 어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놈은 제가 찬양한 걸 이제 4살이에요. 40개월 됐어요. 근데 얘가 22개월째부터 제 음반이 제가 지금까지 6장이 나왔어요. 그럼 60곡이 넘어요. 근데 얘가 그걸 다 외워요. 얘를 다 틀어준 적도 없어요. 차에서 잘 안 들어요. 저는 제 찬양을 얘는 다 외워요. 너무 신기해요. 22개월 때부터 다 외우고요. 제가 집회 가끔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럼 집회 끝나면 얘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 우리 아빠가. 애들 유아실에서 놀다가 제가 딱 가면 우리 아빠 이거, 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이딱 이래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그래서 저한테 아빠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 40개월 아들한테 칭찬받은 팔불출이 40개월 아들한테 칭찬받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얘가 자동차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자동차 창고가 있을 정도로 제가 막 사줘요. 제 아버지 기분 좋으셨던 거예요. 저희 용돈 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 하나. 찬양팀 아까 집사님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찬양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의 뜻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찬양의 뜻은 놀랍게도 칭찬입니다. 의외의 답이죠. 곡조있는 기도 아닙니다. 준비 찬양 틀린 말입니다. 플레이즈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칭찬이라고 써 있습니다. 칭찬하다, 높여드리다, 즐거워하다. 구약시대 히브리어로 7가지 언어를 쓰였는데요. 제가 저희 집 은사님들이 와 계세요.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을 졸업하면서 음악 교육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7가지 언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다 이런 뜻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 하나님 칭찬하고 높여드려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칭찬하고 높여드려라. 워십하는 친구들 여러분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 이제 다 크면 이제 워십할 텐데 춤추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려라. 때로는 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려라. 때로는 침묵하면 하나님 야다, 할렐루, 자마 이 단어들이 다 하나님 칭찬하고 높여드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막 찬양할 건데 이제 유은성이 어떻게 노래 하나 구경하자라고 하시는 곡이 이 2곡으로 끝났습니다. 앞에 2곡으로. 이제는
찬양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네. 이 자의 주인공은 제가 노래하고 여러분 구경하시는 여러분이 주인공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이 너무 큰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컸는데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하고 그냥 모르는 분은 쑥스러우니까 아는 분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최고로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시는 거예요. 시작! 음악 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는 교회 처음 왔다. 그래서 찬양을 모르는 분 괜찮아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목소리를 예전에 1, 2, 3 깨끗게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기에 하는 그녀는 기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다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를 위하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를 주가 피로라 죄에서 자유를 얻 보혈의 능력 보혈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한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라 배우기 주가 피로라 배우기 주가 피로라
하지만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찬양하시면 우리 가정을 잡고 있고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서 조금씩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대장의 신체를 따라가면서 선포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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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제일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고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주만 섬기리. 주만 마지막으로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제가 기도할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시면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고 온 맘 다해 주님 의지하고 온 맘 다해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소리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찬양 고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18년 동안 찬양사역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보수적인 신학을 했어요. 신앙에서도 잘하고 저희 아버지는 입학을 총신대학교를 입학하셨다가 예전에 그 당시에 총신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합동신학원이 세워질 때 갈라지셔서 이제 같이 합동신학으로 가신 굉장히 막 보수적인 신학하면 합신, 총신, 뭐 고신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 삶 가운데 신비적인 거 그런 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깊게 하세요. 굉장히 깊으신데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그런 신비적인 건 하나도 어떤 오히려 해가 됐지 도움이 안 되니까 막으셨어요. 예언하시고 그런 것도 다 막으시고 오직 말씀 성경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수적으로 제가 굉장히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요 딱 이 시기였어요. 추수감사절 이 시기 때 지구촌 교회라고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집회를 4시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하고 끝나고 7시에 일산에 있는 미랄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거기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79 대신 권사님이 다리가 굽혀져서 피지 못하시는 수술이 잘못되어 못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일어나서 걸으셔서 집회 중에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마지막 곡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온몸이 뜨거워지더래요. 79세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막 뜨거우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움직이지. 저는 이제 그분의 상황을 전혀 몰랐었고 걷지 못하신 분이셨던 걸 전혀 몰랐는데 뜨거워져서 뜨거워 일어나셨는데 다리가 펴지시면서 일어나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팔 힘주고 있던 걸 뗐는데 서 있고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다니시고 저는 이제 그분의 상황을 잘 몰랐다가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제일 마지막 곡으로 회복시키소서라고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제가 막 기도하던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던 곡인데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뜨거워 깜짝 놀란 거죠. 꺼져 왜 그러시지 하는 열정을 갑자기 할렐루야 다시 태우서 그날 저를 수행해 주시려고 목사님 3분이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 빨리 가보라고 주니까 끝나고 뒤에서 사진도 찍고 사인펜들 음반 판매도 하고 막 그랬는데 1층에서 목사님이 조심히 가시고 인사하고 계신데 이 권사님이 가족들이랑 같이 걸어 내려가셨어요. 목사님 앞에 서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신 거냐고 목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우시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수행해 주시는 목사님들 한 분씩 시켜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제가 외역으로 내려갔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제 손을 잡으시고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저녁 집회 때 막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막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사역 가운데 그 일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2000년 전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날 이제 깨달은 거죠.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13년에 제 아내랑 결혼하고 미국에 살 때 아틀란타에 살았는데 2년 동안 아주 작은 교회, 딱 우리 교회만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요. 청년들 한 120명 모이는 교회. 청년 120명이 엄청 큰 교회. 아니 그게 전교인이었어요. 청년 교회였어요. 예배 인도하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이제 밴드 이제 해서 예배팀 이제 트레이닝하고 아이들 가리키고 이제 그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예배 준비를 딱 하고 리허설 다 마치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하나 제 앞에 설치해요. 뭐야? 그랬더니 전사님 오늘부터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 중계하려고요. 야 한국의 큰 교회들이 영상을 얼마나 예배 잘 준비하는데 왜 하필 우리 예배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명 아이를 소개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여자아이예요. 36개월 됐을 때 이 아이가 예지라는 아이인데요. 이 예지라는 아이는 36개월 됐을 때 36개월 되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 딱 40개월이거든요. 부산스러워서 죽겠어요. 아주 집안이 그냥 청소해놓고 나면 큰 방 1분 만에 쫙 소파 뛰어 올라갔다가 침대 올라갔다가 점프하고 막 제가 누워있으면 제 위로 뛰어내리고 이런 아이들은 장에 탈장이 생기거나 장꼬임 현상이 많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데 예지라는 아이가 장 쪽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갔는데 의료사고로 장기를 잃었어요. 의료사고로 36개월짜리가 장기를 잃었는데 그 장기를 잃은 거 이후로 이 장기에서 심장이랑 간을 제외한 나머지 7대 장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장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했는데 병원에 졌어요. 장기가 이렇게 된 건 모든 책임이 예지한테 있다고 결론이 났어요. 36개월짜리 아이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7대 장기를 잃어서 36개월부터는 음식을 못 먹고 수액만 맞고 사는 아이예요. 8살에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8살의 이 여자아이가 온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는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위도 없어요. 또 감염이 되면 죽어요. 감염이 쉽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서 장기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서 먼지 많은 곳에 못 가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사는 아이예요. 좀 괜찮은 일반 병실 가고. 서울대에서 아주 유명한 애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실험 대상이었거든. 아이가 7대 장기가 없는 애 없었어요. 지금껏 실험 대상이에요. 모든 약품 새로 나오면 개발되면 다 이 아이에게 투약이 돼요. 불쌍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게 안 돼서 모든 치료를 다 이 아이가 돼야 되는데 치료비는 다 이 아이 조금 안 좋아 수술하면 집 팔아갖고 수술비 내고 또 이사가고 또 집 팔아가 이사가고 결국은 평택의 월세 작은 집에 방 한 칸에 살고 있는데 엄마랑 이 아이는 계속 병원에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아빠는 쓰리 잡을 때예요. 너무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실험하자. 야, 니네 노래 찬양 잘해. 노래 잘 불러. 야, 틀리지 마. 농담으로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 이 아이가 보여요. 영상에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손 이렇게 하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을 잘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가사 부르려고 노력하고 하는 착한 불쌍한 아이였어요. 2년 동안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제가 한국 2015년에 들어오면서 저랑 제 아내랑 제일 먼저 한국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서울대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가 2년이 지나서 10살 정도 됐잖아요. 10살 정도 되면 이 장기가 없는 아이들은 10살 전후로 해서 다 사망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저희가 병원 갔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장기기증 아시죠? 장기기증 센터에 서약서를 가지고 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심장이랑 각막 기증하겠다고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사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길러요 항상.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서울대학교 소아병동에 갔는데 여러분 애기들이 소아암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이제 40개월이고 한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렇게 병원에서 36개월부터 10살까지 살면서 자기보다 먼저서 소아암에 걸려서 죽어나간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항암 치료하면 머리 다 빠지니까 이 아이가 그거 보기 싫다고 머리를 길러서 항상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발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주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그 가난한 아이가 너무 착하잖아요. 제가 눈물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랑 예지야 잘 들어. 오늘부터 너는 내 동생이야.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나이가 좀 많아도 오빠라고 부르고 삼촌은 싫으니까 내 동생하고 오빠라고 부르고 정아 언니한테 언니라고 불러. 알았지? 이제 우리 가족이다. 오케이? 그냥 가족을 맺었어요. 얘를 우리가 좀 도와야겠다 싶었어요. 교회에서 그냥 조금의 헌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NGO 단체, 제가 홍보대사로 있는 NGO 단체들, 제 아내가 그래도 유명한 탤런트예요. 그래서 NGO 단체들, 유명한 NGO 단체도 홍보대사에 있어서 거기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NGO 단체에서 이 아이를 돕겠대요. 그래서 그 회장님 만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운 거죠. 병원비가 이 아이가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면 그 약품 쓰는 이 아이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약품을 써야 되는데 그 약품이 다 수입해야 되는 거라 하루 입원비가 10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아프면 이 아이가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중환자실 가면 의료비가 비싼 걸 아니까. 수액만 맞고 사나 있는데 도와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도와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보다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5대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한 교수님이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울돌이라는 NGO 단체에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 그분을 만나게 좀 좋겠네요 했는데 예진의 엄마도 아시는 거야. 이미 그분이 너무 유명한 걸 알아서 그분께 검사 한번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6개월 뒤에 잡힌 거예요. 약속이. 근데 그분이 그 여울돌이라는 NGO 단체의 자문위원이셨어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교수님 이 아이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도와주세요. 그냥 수술 치료해준 게 아니라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5대 장기를 이식한 한국 최초로 이식에 성공한 교수님이시니까 세계 최초로 7대 장기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한번 해보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교수님 고민하시는 장기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하다고 그러셔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고민하고 했고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하고 저랑 아내랑 장기이식 센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희도 장기기증센터 하고 저희가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 장기기증센터에 인사를 드리고 회장님이랑 만나서 저희가 홍보대사가 되겠다. 그리고 도와줄 테니까 이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서 또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다시 박사님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렸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냐면 첫째, 은퇴를 하셔야 돼요. 수술하려면 은퇴를 1년 미뤄야 되는데 학교와 병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했는데 학교하고 병원이 문의를 했는데 허락을 해주셨대요. 해결됐어. 둘째 문제가 큰데 장기 하나 이식하는데 1억이 든대요. 7개 이식하는데 7억이 들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셋째, 한 번에 이식하는 게 아니라 4번의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10살짜리 이 아이가 이걸 견딜 수 있겠느냐. 오케이. 두 번째 문제 7억. 병원에서 교수님 힘써주신 병원에서 탕감 좀 해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여월돌과 저랑 아내랑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이걸 구해올 테니까 수술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예지야 큰 수술 4번 해야 돼. 너 할 수 있어? 너 살아서 복음 전하면서 다니세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간증하면서 살자. 그랬더니 아이가 하겠대요. 큰 수술 4번 해야 돼.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래. 10살짜리 아이. 얘가 마음 먹고 2015년 연말에 1차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배를 열고 수술했는데 수술할 상태를 보기 위해서 교수님이 배를 열었는데 10살짜리 아이 7년 동안 장기를 쓰지 못했어서 그 장기가 다 썩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다 잘라내고 끄집어내고 봤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받고 저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 아이 너무 불쌍하다고, 이 아이 그냥 너무 불쌍하게 미안한데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것 같다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착한 아이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 아이가 이전보다 괜찮아졌어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36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투석 기계를 달고 수액 기계를 들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퇴원할 수 있게 투석 기계와 그 장비 비싸지만 그걸 사서 수액 만드는 그 기계와 함께 더불어서 이 아이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네 엄마는요 저한테 맨날 카톡으로 전도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카톡을 매일 보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게 행복하다고. 우리에게는 매일 있는 그 하루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이었던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추수감사절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우린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가정 아이들에 비하면.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잘 살다가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제 거예요. 제가 제 거 기침한 거니까 찬양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갖고 갈 거니까 제 거니까. 그러다가 지난 7월에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6월 13일이 저희 첫째 아이 36개월 되는 날이었어요.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아내랑 상의한 결과 얘한테 예지 누나를 소개시켜주자. 그래서 36개월 아이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유아 생일인데 태어난 날 아빠 엄마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지 누나가 너 생일날 너 똑같은 나이 때 똑같은 개월 때 아파갖고 지금도 병원에서 있는데 6월 13일 그때 정기검진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오기로 했어서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 같이 예지랑 생일 파티하고 기도하자. 예지 누나 만나는 게 너 생일 선물이야. 알았지? 그렇게 하고 생일 선물 그걸로 떼오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만나기로 하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이 아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6월 13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6월 5일날 예지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다급하게 전도사님 네? 했더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한 거. 울면서 약속 못 지킬 것 같다고. 저희 아들 이름이 유하예요. 유하랑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왜요? 예지가 오늘 밤 하늘나라 간대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무슨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에
6월 4일날 예진의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간호사, 의료 업계 종사하시면 잘 아니 기본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쓴 주사기 버려야 되잖아요. 그 바늘. 얘는 혈관이 없어요, 온몸에. 소변도 여기서 빼내야 되고요. 지금 12살인 거죠. 12살짜리 아이인데 혈관이 다 터졌어요. 없어요. 너무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혈관이 여기 쇄골을 뚫으면 하나씩 있대요. 여기가 마지막 하나 남은데 여기 뚫어서 수액이랑 약품을 투여받고 있었는데 엄마가 주사기를 한번 썼던 거를, 그날 썼던 거를 점심때 주사를 다시 맞춰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아까운 거라 소독해서 솜으로 닦고 다시 한번 약품 써서 넣었는데 여기서 감염이 됐어요. 그날 저녁 열이 41도까지 오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4시쯤에 깜짝 놀라서 얘지야, 안 될 것 같아, 우리 병원 가자. 엄마는 엄마의 잘못이라는 거, 엄마의 실수라는 걸 알았어. 그래갖고 얘지야, 미안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얘지가 안 간다는 거야. 얘가 힘이 없어서 풀이 죽어 있는데 안 간다는 거야. 안 돼,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나서 짐 챙기고 왔더니 엄마가 손 딱 잡더래요. 병원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날 예지 엄마 생일이었거든. 예지가 36개월부터 지금까지 엄마 생일을 단 한 번도 병원 밖에서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병원에서 엄마 생일을 보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엄마 생일 집에서 보내게 됐는데 오늘도 병원 갈 수는 없어, 엄마. 그냥 나 여기 있을래. 내일 가자.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쓰러졌어요. 얘를 후송을 한 거예요. 병원에 서울대병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염이 의심이 되는 거죠. 온몸에 세균이 퍼지고 감염이 되고 41도에 있으니까 CT를 찍어보자 해서 그 아이를, 의식 잃은 아이를 CT를 찍으러 내려가다가 심장이 멎었어요.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서 CPR이라고 아시죠? 전기 충격 재생기로 심장을 했는데 살렸어요. 심장이 한 번 돌아왔어요. 2차 심정지가 오면 죽는 거래요. 근데 심정지가 한 번 왔었는데 살렸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아무 조치도 못하고 CT를 찍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약품도 투여 못하고 수액만 주사하고 중환자실에 그대로 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6월 5일날 의사 선생님이 오고 있더니 오늘이나 내일 아이가 죽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열이 41도인데 문제는 이 아이가 황달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황달이 올라서 죽은 사람 죽으면 얼굴 노랗게 되고 까맣게 되잖아요. 황달이 올라서 죽은 사람처럼 황달 수치가 올랐대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장례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얘가 오늘이랑 내일, 그 다음날 6월 6일이었는데 6월 6일은 못하고 오늘이랑 내일 견뎌서 이 아이가 고비를 넘기면 6월 7일날 복수가 또 찬 거예요. 열이 41도에 황달이 올렸고 복수가, 소변이 여러분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액은 계속 투여가 되고 있어요. 소변이 이틀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복수가 당연히 차서 터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죽으니까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하면 99.99%가 사망이에요. 1차 심정지 왔던 아이.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밤 아마 호흡이 멎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예약하십시오. 한 게 6월 5일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제가 제 페이스북, 인스타, 제 인터넷, 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 사이트에다가 다 올렸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아내랑 다 올렸어요. 제 동생인데 친대장님 오늘 불쌍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6월 6일날 찾아갔어요. 아이가 그날 밤에 하루를 고비를 넘겼어요. 6월 6일날 아내랑 저랑 애기랑 다 같이 갔어요. 갔는데 중환자실 도착했는데 중환자실 문 안 열어줘요. 아침 10시 반, 저녁 6시 반, 2번, 7시인가? 하루에 2번 30분만 면회 가능한데 저희는 가족도 아니고 늦게 가서 열어주지도 않아서 중환자실 손대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예지 엄마 울고 있고요. 제 아내랑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울다가 예지 엄마는 자기가 살인자라고, 자기가 딸 죽였다고 너무 자책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예지 데려가시면 예지 엄마 어떻게? 예지 엄마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 어떡하라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울다가 갑자기